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목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이제 설교를 받으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용맹한 장군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의 그 맥락을 잘 짚어보면 당시에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왜 몇 번이나 하셨죠? 여기 성경 1장에서만 4번 하셨어요. 4번. 6절, 7절, 9절, 18절 이렇게 4번을 강하고 담대하라 직접 말씀도 하셨고, 또 이렇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한 장에서.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알고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왜요? 모세가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커다란 그 롤 모델이죠. 롤 모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니까. 모세는 어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만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올렸어요? 아무도 네버 에버 처음이자 마지막 바다를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모세만큼 이런 전무후무한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 뒤를 자기가 잇는다고 하니까 뭐 이게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저기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중에 이제 그 인수인계 하실 때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후임으로 오시는 분, 담임 목사님 오시는 분은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예, 몹시나 중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런 못된 짓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 갖고 있어요. 왜요? 누구하고? 모세하고 같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있죠.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10명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면서 반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그러니 과연 이 백성이 내 말을 들을까? 저도 의심이 가죠. 참 불신과 두려움에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왜요? 모세는 왕제예요. 왕제.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칼 싸움 뭐 이런 거, 또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창 던지는 거, 말 타는 거, 뭐 아주 완벽하게 최고의 그 선생님을 통해서 다 습득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왕이 무서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는 4번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섬에 시골뜨기로 자랐단 말이에요. 공부도 못했고 무슨 뭐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묵묵하게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죠. 젊은 사람들 요새 많이 그런 얘기 하던데, 저도 이제 뭐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MBTI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MBTI가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 처음엔 I로 시작하겠죠? 왜냐면 이제 그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고 그런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ISFJ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호자형. 이걸 설명하면 헌신적이고 세심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 이에 속하죠.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지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좀 그런 사람이 많죠. 앞장서서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뭐든지 뭐 있으면 이제 쟁취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총싸움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남자들 성격인데,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거를 개발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때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성격이 맞지 않았어요.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하다, 그런 증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 또 있죠? 기드온 같은 경우가 자기 숨어서 그 곡식 찧어서 먹고 이랬잖아요. 그랬던 기드온이죠. 그리고 또 뭐, 그런 기드온에게 몇만 명이 14만에서 15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각 지파에서 모여라 라고 했더니 모인 숫자가 약 한 3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거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몇 명까지 줄였어요? 300명까지 줄였잖아요. 300명.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이 3만 2천 명도 10배에 해당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 정도 선이 10분의 1은 아니구나. 좀 넘는데 20%는 되네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을 때라든가. 또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 다 놀렸어요. 야, 저 예수쟁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대놓고서 야,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이름이 국민학교였죠.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좋아지다가 야, 이러면 이제 한국도 복음화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또 어떻게 돼요? 또 처음과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그것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뜻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해져야 된다. 내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게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약하고 겁장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소심함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겁이 더 많고 고민이 많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의 이런 인간적인 면면을 볼 때 지금 여러분이 뭐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셔갖고 야, 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예스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은 그런 거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말 하실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모세라고 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당대에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좌하면서 많은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을 바로 목도했었죠. 그런 그 시종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그런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영적인 눈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시종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시간이었냐면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회막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혼자서 그곳에 남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정탐 후에 모두가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같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그는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결국 모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사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 곁에 있던 사환 게하시라고 있었어요. 게하시. 열왕기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충성스러운 시종의 표본이라면 게하시는 안타깝게도 스승의 영적인 능력을 곁에서 보고도 탐욕에 무너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고요. 나중에 또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을 때 중간에서 엘리사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나중에 보면 나아만이 가져온 금과 은과 화려한 의복을 보고 와, 우리 선생님은 왜 저 귀한 것을 거절하고 그냥 보내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을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그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아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아만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러한 재물에 더 눈이 갔다라는 거죠. 완전 유혹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그런 사람 있죠? 가룟 유다. 그 사람이 그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속이고 재물을 얻었지만 나가 저주를 해서 게하시는 문둥병이 됩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문둥병을 게하시가 물려받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위대한 스승 밑에서 시종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왜 게하시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원칙을 어겼죠. 그리고 탐욕에 물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두 인물을 대조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눈을 집중을 할까, 무엇에 초점을 맞출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돈과 재물과 명예의 욕심으로 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치적인 것도 많죠. 무슨 의원들도 그렇고, 강 의원 아시나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공천 받으려고 그런 것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 끝까지 영적인 가치를 붙들어라 라는 응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은요,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여호수아의 말씀은 만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조상과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의 학교, 광야의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받았죠.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바로 지금의 세대 무슨 세대예요? 만나 시대. 만나 시대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은 두 바퀴, 일곱째 날은 몇 바퀴? 일곱 바퀴. 그거를 그 여호와의 그 엉뚱당뚱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순종하면서. 이게 뭐예요?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 그 주보에 나와 있나요? 네. 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야, 이게 아주 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시편 19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꿀과 송이뿔보다 더 달달하는 표현이 나와요. 혹자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나침판, 또 신령한 음식, 영혼의 양식,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내 마음의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미군에 파병을 했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중공군 들어왔을 때 융단 폭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은퇴해가지고 고향 미주리주에 인디펜던트라는 기념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자주 어울렸대요. 한 번은 도서관에 찾아온 한 어린이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학급에서 반장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루먼이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이렇게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너보다 훨씬 볼품없는 소년이었단다.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했어요. 또 안경을 벗으면 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단다. 소년이 고개를 깨우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트루먼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고 믿었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니?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아니요.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내 용기의 근원이었단다. 그래서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지.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심약한 소년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게하시가 주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엘리사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신앙을 전수받은 거 아니에요. 신앙을 전수받고 아람 땅에 제2의 여호수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조금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하시는요, 그렇게 되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 바울보다 더 앞선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문둥병 대신에 영적 권능을 상속받았을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요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게하시도 이방 땅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병든 자를 고치고, 이래서 어떻게 돼요? 게하시 선교사가 됐죠. 게하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아만 장군 같은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저한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사리사욕을 채울 기회로 보느냐, 그런 기회를,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뀐다. 자, 그런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게 뭐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게하시가 놓쳤던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아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종착역이 되어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와 게하시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 있냐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더 사랑했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버텼고,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 담대히 이렇게 발을 디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었다. 뜨거운 사랑이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을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했다. 또 사랑하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뭐 어디 먼 곳에 다른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시집 가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또 요새 보면 국제 결혼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거인보다 더 그 중요했던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게하시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요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고백하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 저도 한번 사장이 되보려고 돈을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렇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스승 엘리야를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나만 믿고 사랑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프로포즈.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뭔가 어색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다. 쑥스럽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유일한 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라 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저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랑이었고 이 성경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들고 가기 힘든 이 세상을 성경이 나를 지켜줘. 내가 성경을 지킬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지켜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주보 뒷면에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야, 여기 보세요. 그 연약하고 겁쟁이인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많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이거 없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가 아닌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